하나 둘 하나 둘 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12장. 6장까지가 전도자의 관찰, 7장부터가 전도자의 조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1장부터 우리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3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자기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불러놓고 첫 내뱉는 일성입니다. 헛되고 뜨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헛되다, 보람이 없다라는 거죠. 보람이 없다. 인생 무상이다.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건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일한 결론입니다. H.L. 맨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경험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은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것만큼, 참 허무하다라는 것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무슨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겠냐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가는 세대입니까? 오는 세대입니까? 가는 세대예요. 약간 슬프게 들리시네요. 이거 오는 세대도 있나요? 예, 오는 세대도 있는 거, 가는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다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는 세대죠. 사람마다 영원히 살 것을 꿈꾸지만 모두들 얼마나 빨리 잊혀진 얼굴이 되는지, 정말 잊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 지나면 그렇게 잊혀지는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는지, 이게 어쩌면 인생의 모습이죠.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돌고 돌면서 불고 강물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도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라는 이러한 시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 막론하고 다 동일한 고백이 되겠죠. 8절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죠. 모든 만물이 뭐하다고요? 피곤하다. 왜 피곤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단조로움과 지루함과 무익함, 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얼마 돈을 가지고 계시면 만족하실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10억이요? 100억? 아니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시시하게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 뭡니까? 내 생명하고 천하하고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고요? 내 생명이 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차죠. 100억을 갖다 줘도 안 차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커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쥐어준다 하더라도 안 찬다 이거예요. 30평 아파트 살다가 1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0평 가면 어때요? 좋죠. 얼마큼 좋아요? 일주일 가요? 일주일 안 가요. 직원
한 명도 없다가 직원 한 100명 거느리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월급 줄 생각만 하면 더 골치가 아프죠. 사람의 그릇이 차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것도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고무장갑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온전해집니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뭐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어느 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만큼 크신 분이 내 형상이라고요. 내가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참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뭐 요즘 뭐 새로운 거 발명한 거 다 옛날에 다 있었던 것들이고요. 발명되는 그 순간부터 새 차 샀다. 사고 굴리는 그 순간부터 뭔 차예요? 중고차죠, 뭐. 그렇죠? 예. 새 것이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새 것은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는 초점이 화자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장 2절을 잠깐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흔히 이것을 몇 인칭이라고 그럽니까? 3인칭이라고 합니다. 3인칭. 그런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 전도자는 몇 인칭으로 바뀌었어요?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야기 진행되다가 무언가 전환점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막 읽지 마시고 이런 전환점이 일어났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읽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부터는 솔로몬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삶? 헛된 삶.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그가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는 지혜의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 14절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행복해져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요? 알면 알수록 번뇌도 많다. 그래서 의사들이 남의 병을 고쳐주는데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오면 어떻대요? 걱정도 많으시다라는 거죠. 왜 의사들이 자꾸 검사하는지 아세요? 아는 게 많아서. 물론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러기도 하지만 아는 게 그만큼 많으면 많은 번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장 1절에서 그가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추구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뭐하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삽니다. 그러나 2절에 가리켜서 그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 아래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다 미친 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시편 기자하고 이 솔로몬과의 그런 차이점은 뭡니까? 솔로몬은 이 땅 해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순간은 기뻐요. 흔히 말하는 대로 개그 프로그램 보고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순간 어때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냥 웃고 재밌잖아요.
근데 딱 언제부터 찾아와요? 재밌을라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있죠. 그때부터 리모컨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아이고 내가 지금 뭔지 됐지 또 하면서 아쉬움과 후회와 이런 것도 또 밀려오죠. 자, 이 해 아래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3절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이 뭐 하려고 합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술을 마시죠 사람들이요? 잊어버리려고. 술 그때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이건 마셔보신 분이 하면 좋은데 술 마시면 어떠세요? 마시는 그 순간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안 쓰던 돈도 막 쓰시고요. 못하는 말도 막 하시고요. 회식 자리에 보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많아져요, 없어져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말도 많아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 술이 이성을 잠깐 마비시키잖아요. 자, 그렇게도 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또 일도 많이 해봤답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에 사업 주로 빚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자리 잡으면 이제 자본 가지고 하고 평수 늘려가고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도 또 어떤 결론이 난다고요? 뭐라고요? 결론이 11절 끝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사업을 크게 벌려본들 4절에 나오는 집을 늘려보고 포도원을 키워보고 동산과 과수원을 늘려보고 노비를 많이 가져보고 처첩을 많이 거느려 보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11절 쾌락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2절에서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시간 지나면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놔도 시간 지나면 뭐 한다고요? 잊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끝에 보니까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어떻다고요? 똑같더라. 뭐 지혜를 아무리 추구해서 한들 죽으니까 다 똑같더라. 그래서 17절 결론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많은 재산을 모아보려고 그가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들을 일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게 세 번역 말이에요. 좀 더 피부에 와닿죠. 열심히 해놨는데요. 다 누구한테 주고 가야 돼요? 요즘은요 세금을 하도 많이 떼가요. 나라에다가 많이 주고 가셔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 다 주고 가셔야 돼요. 근데 자식들한테 주고 가는데요. 재산 많이 물려주고 가면 자식들이 그걸로 뭐 해요? 보편적으로 싸웁니다. 그렇죠? 나 빚 물려주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빚을 물려주든 재물을 물려주든 보통 싸워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식들 싸우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뭐가 돼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아본들 참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모았더니 애굽 좋은 일만 시켜줬잖아요.
24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절만 진리다 또는 전혀 진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 그럼 이렇게 살아라 아냐? 아니, 이건 해 아래에서의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쾌락도 헛되고 지혜 헛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까, 왕으로서 살아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관찰한 것들을 그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유명한 말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2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4가지는 플러스고요. 자, 날 때, 심을 때, 뭐 이런 했을 때 플러스, 14가지는 마이너스. 그러면 14 플러스 14 마이너스니까 계산하면 0. 결론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28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다 헛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헛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헛되게 하셨느냐. 9절 보시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람들이 이 28가지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데, 28가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제로였어요. 제로. 빵. 0. 없어요. 그렇게 노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왜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요? 14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을 향한 변함없는 불변의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그 인생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 이 해 아래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28가지 세트로 딱 주고 살아보니까 헛되다 나오는 거죠. 결국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겁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이게 해 아래에서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결론까지 내리는데, 이건 전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 보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돈이 모든 걸 해줄 줄 알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 뭐냐?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짐승이다. 동물과 나은 것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가끔씩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이제 보았다라는 얘기를 아까 밑줄 쳐보셨죠.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보았습니다. 학대를 보았다는 얘기는 학대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대받는 사람의 그 눈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대를 하는 사람의 그 손에는 1절 끝에 보니까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는 있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위로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또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자, 재능이 많았습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았다고요? 시기를 받았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표현 같으세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았는데 도리어 뭐가 찾아왔다고요? 시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수고하고 남보다 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라는 거죠. 7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것 헛된 것을 봤는데 이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 끝에 보면 이것 덧띄어서 불행한 수고다. 그렇게 살지 말고 두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9절부터 그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왜요?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힘을 합하면 다음에 힘들 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고 또 두 사람이 누우면 서로 따뜻해질 수 있고 12절에서는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거 반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가난한데 지혜로운 젊은이, 왕인데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입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왕으로서의 통치도 결국 헛되다라는 결론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5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5장은 이제 두 번째 관찰로 넘어가는데요. 5장 1절부터는 이제 권면 그 전제를 얘기한다고 했죠. 9절까지. 결국 이것도 다시 한번 아까 3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성전이 되겠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인데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뭐 하라고요? 지켜라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만족 못한다고요? 우리가 워낙 큰 존재입니다. 11절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져요?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통장에 1,000원 있는 사람하고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숫자입니다. 예, 동그라미 숫자. 미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던 사람, 석유 팔아가지고 돈 부자였던 사람 누구죠? 록펠러. 그가 노년에 아파서 먹을 때는 그의 한 끼 식사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통장에 그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1달러가 채 안 됐답니다. 그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자 계셨는데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다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동그라미 많이 쳐져 있는 것을 그거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뭐 하는 거 뭐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불안하니까 이제 셔터문 잠그고 방화문 잠그고 담에다가 철망치고 전기 흐르게 하고 개 키우고 안 들어갈 돈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잖아요. 돈 조금 있을 때 나 혼자 관리하면 되는데 돈 늘어나니까 이제 회계사 두고 뭐 직원 두고 이렇게 해서 점점 소요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재산이 많아져 봤는데 숫자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루에 4끼를 드실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더 오래 사시려고 더 조금 드시더라고요. 잠은 더 많이 주무실까요? 제가 한번 놀랐어요. 회장님들 출근 시간이 혹시 몇 시인지 아세요? 4시, 5시더라고요. 직원들은요? 8시, 9시인데. 누가 좋아 보이세요? 그래도 회장은 해야겠죠? 15절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6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그가 죽을 때 유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관 밖으로 뭘 내놓으래요? 구멍을 뚫고 손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왜 내놓으래요? 세계를 쥐어봤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그죠? 나도 좀 그렇게 가져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폼나지 않냐라는 거죠. 꼭 그래서 우리도 폼나려고 가져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세상은 못 가져도 뭐는 가져보려고요? 사람마다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16절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16절이요. 뭐라고요? 큰 불행. 큰 불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불행이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재산을 막 쌓아놓고도 18절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인데,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되냐 이거죠.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그런데 해 아래에서 이러한 삶도 못 살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6장으로 가시면 이제 누리지 못하는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받았으나 뒤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악한 병이다. 열심히 모았는데 누가 그걸 쓰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죽 써서 개 준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해놓고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병이다. 악한 병. 왜 악한 병일까요? 나는 아닐 거라고 또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또 살거든요. 예, 나는 아니죠 하면서 나는 내가 누릴 것 같아서 사는데 꼭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3절부터 6절까지는 또 자녀가 많고 장수를 해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누려가요. 그러나 그것들의 다 똑같은 결론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8절 한번 보시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가난이 주는 비참함이죠. 자, 예를 들어서 흉년이 온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더 비참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몰랐다라면 걱정이라도 안 하지. 이게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어떤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단이 헛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약간 무슨 말인지 바로 안 들어오시죠? 공동 번역이 되니까 좀 이해가 쉬웠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미 결정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왜 이러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어떤 인간의 되어진 일들은 결정된 일들이 많죠.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미리 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세 번역은 이렇더라고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왜요? 살아봤어야죠. 다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두 번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6장까지 다 헛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이 그런데요, 처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2절 보시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네요. 왜 그렇죠?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얘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왜 낫습니까? 고생을 안 했어요. 또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장례식장 가는 게 나으세요? 결혼식장 가는 게 나으세요? 결혼식장 가면은 무얼 사람들로 꿈꾸게 합니까? 희망을 꿈꾸게 하죠. 장례식장 가면요, 무얼 꿈꾸게 합니까? 뭔 꿈을 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디 가라고요? 초상집 가라고요. 그래야 내가 왜 살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간다. 왜? 삶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먼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요즘 말로 뭐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왕년에 나도 해봤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도 그때는 나도 한창 때에는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런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11절부터 29절까지 지혜의 유익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은 앞으로 전개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큰 전제사항입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의 그 유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 자, 형통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공고한 날에는요?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말로 하려면.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니까 공고한 날에는 슬퍼해야 되는데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되돌아보. 생각해봐라.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유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인간 만사 세옹지마 드셔보셨습니까? 변방인 집에 늙은이 그런 어떤 고사성어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형통할 때 기뻐합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통할 때 무슨 걱정하죠? 이게 얼마나 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자꾸 반복되지? 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고할 때는요. 돌아보기보다는 한탄하는 것이 더 사람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20절을 보시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산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댓글입니다. 댓글.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댓글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세 번역입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그 사람 그 자체가 이렇게 인생을 꼬고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8장부터 12장 초반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장에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뭐 하라고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다음에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간다는 얘기는 지금 왕이 너를 책망할 때에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그런 순간에서 네가 큰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6절이 아니고 8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통하고 있죠. 불행한 일과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병행하게 하셨던 그 의미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7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1절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보시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상에서 죄인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고 있고요? 의인이 받고 있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누가 받고 있고 악인이 받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어떻다고요?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찾은 결론이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은 의인이 낫다, 악인이 낫다? 의인이 낫다라는 그것은 결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산 개가 낫습니까?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왜 산 개가 낫죠? 자, 4절입니다.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요? 아니면 반만 진리라고요? 전혀 진리가 아니라고요?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있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지만 죽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금 그가 내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죠.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난한 지혜자의 불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인데 가난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9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의 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세 번역입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7장부터 쭉 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장.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치하게 만든다. 자, 공동 번역인데요. 번역을 재밌게 해놨습니다. 공동 번역.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향수병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어떻게 돼요? 잊혀져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이런 거랑 어울리는 속담이 뭐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뭐 이런 일들이죠.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적은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굉장히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4절. 아까 제가 여기서 좀 헷갈렸는데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동 번역입니다. 임금이 너에게 화를 내더라도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혼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침착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자, 세 번역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힌다. 이것도 불합리한 건데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정권이 바뀌면 무슨 인사를 한다고 그러죠? 낙하산 인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쪽이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내는 것이 낙하산 인사인데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 8절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 14절 15절 보시면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다음 12절로 잠깐 올라가 보실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잠언 같죠. 자, 세 번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요즘 이제 정치판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정권이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 대통령 취임사 때 했던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욕먹고 있죠. 이게 왜 이게 욕먹을 말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욕먹을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기회가 평등해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했냐 안 했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것을 말했냐라는 거예요. 과정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 지금 말을 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랬더니 그 말로 인해서 지금 발목이 잡힌다라는 거죠.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게 뭐 이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기회가 평등하거나 과정이 공정하거나 결과가 정의로웠던 세상은 인간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누군들 이걸 해낼 수 있겠어요? 하고는 싶었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는 공산당도 지금 했던 시진핑이 우리 대통령보다 먼저 했던 이야기이거든요. 사회주의도 이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도 이 말을 했고요. 이루어져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곤혹스럽게 사사건건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그렇죠. 16절에 18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 20절은 왕이나 부자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10장 19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솔로몬도 돈은 위력을 알고 있었네요. 맞습니까? 돈은 범사에 유익합니까?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돈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열쇠다. 맞는 말 같습니다. 예. 그러나 행복을 살 수 없고 천국은 돈 가지고 못 가는 거죠. 20절 읽으시면 속담 하나 떠올리셔야 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뭐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예, 수능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자, 11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니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으로 나누어서 해라. 분산 투자하라는 거죠. 증권할 때, 주식할 때 하는 얘기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여행 갈 때는 한 곳에 모든 비상금을 한 곳에 두지 말아라. 하나 털리면 다 날아가면 여행 망치거든요. 분산으로 나누는 이것이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4절. 자, 이거 혹시 어떻게 해석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저거 다 참고하고 고려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11장 9절부터에 대해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 9절에 청년이여 얘기하고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좋죠? 그 다음만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너를 심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 뭐는 생각하면서 살아라? 심판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12장 1절 너의 창조주가 너를 지으신 분이 너에게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노년의 성도님들이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고 젊으신 분들은 아직 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나한테 몇 개나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4절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이게 이로 뭘 먹는 겁니다.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5절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간다. 6절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다 해당되세요? 우리도 머지않아 해당이 될 겁니다. 뭐 지금 저 아이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헛되다라고 8절에서 또 얘기하죠. 왜요? 뭐 이 인생이 결국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부조리 같은 세상, 이해가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왔잖아요. 지금 7장부터 쭉.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3절에서 6절까지의 내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 교재는 안에서 이건 나중에 저희 카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 주석을 이용해서 좀 번역을 했는데 쓰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읽기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데 아까 했던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가 많이 빠져서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갈 것이다. 좀 더 슬펐던 것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화해질 것이다. 성대가 손상되어 컬컬하고 고르지 않는 노랫소리가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네. 뭐 그 뒤에 아까 이제 뭐 은줄 금끌은 나왔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뭐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 금그릇이 깨진다는 얘기는 두고이골이 깨진다는, 다시 말하면 의식이 멈춘다라는 거고, 항아리와 바퀴가 깨진다는 얘기는 심장이 뛰지 않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지혜자가 나옵니다. 전도자가 나옵니다. 자, 9절에 먼저 전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했죠. 근데 그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근데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가르쳤다고요. 10절에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말은 11절에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같이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목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지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끝난다는 얘기, 마지막이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보통 교장 선생님 혼화할 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쭉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군데군데 나와 있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헛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하나님 경외하라고. 불합리한 세상 왜? 하나님 경외하라고. 왜 이렇게 세상이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군데군데 포인트를 넣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14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심판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최종본이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무슨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가셔가지고 무슨 연습하실 거예요? 죽는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잠자리 주무시면서 죽는 연습한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왜요? 내일 일어날 걸 우리는 굳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분명히 저녁에 잤는데 눈 떠보니 천국일 수 있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내일 눈 떠보니까 천국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나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 걱정되신다고요. 준비가 되셨어요? 정말 좋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니까요. 지옥 가라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구도자들한테 천국 갈 준비가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한테는 무슨 준비가 되었냐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냐라고 우리에게 자문을 해야겠죠.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마음껏 살아라. 단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마음껏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나처럼 헛되다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5번째 책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역사서로 넘어갈 겁니다.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날이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젊은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걸음도 아버지 앞에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